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사자성어입니다. 꽤 오래전에 시애틀에 한 목사님 오셔서 사자성어로 막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강 목사님, 그때 참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요즘은 사자성어를 조금 틀어서 젊은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진감래, 고생 징탕하고 나면 감기몸살이 온다. 그다음에 부전자전, 아버지가 전시이면 아들도 전시이다. 이거는 제가 잘 아는 거였는데, 그 다음 박학다식이 뭐냐면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저는 석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설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단치는 공포의 주눅이를 백설공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새롭게 이해하는 사자성어가 사실은 엉뚱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새롭게 다가왔는데, 예속담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시작이 반이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해야지 항상 우리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발걸음을 내딛어야, 어쨌든 내딛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이 챈슨 예의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가운데 교수님이 MBA 학생들이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했던 내용, 비걸 앤 배럴이라는 그러한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비걸, 더 큰 것 또는 더 좋은 것.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종이 클립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종이 클립을 더 큰 것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계속 교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가 있으면 그 볼펜을 공책으로, 공책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더 좋고 더 큰 것으로 점점점 교환해 가는 건데, 학생들에게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클립을 주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교환을 해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온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가지고 오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속아서 고장난 전자레인지를 가져오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조각상을, 또 어떤 학생은 하와이 호텔 일주일 숙박권을 종이클럽으로 바꾸어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누스 메카푸리와 톰 파월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예의되니까 뉴헤이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는 가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가는데, 종이클럽을 머그잔으로, 머그컵을 식당 이용권으로, 그리고 180만 원짜리 고급 카메라로 바꾸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고 교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것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종이 클립을 폭스웨이건 제타로 바꾸어서 가져왔답니다. 이거 딜러샵에서 진짜 가지고 받아서 바꾸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코람데오 청년들 차가 많이 필요할 건데 옆에 분들에게 바꾸면 제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시작을 해야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더 가야 할 길이 천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을 때 첫 걸음을 내딛었으면 또 다른 절반을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첫 걸음에서 두 번째 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또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을 밖으로 내다 버렸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져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아무도 유월절 축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던 그 일을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시작하고 집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첫걸음은 항상 예배의 회복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모습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나 장애물이 탁 걸리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우리가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 또는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 이것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면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에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이 것들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기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의 예배의 회복, 예배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걸음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1장 7절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이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지금 7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 빠르지 않나요? 원래 빨랐는데 왜 또 그 말 합니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라지는 것 같은데, 빠르면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천천히 할 테니까 빠르면 혹시라도 빠르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황폐해졌다, 불에 탔다,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방인에게 파괴되어졌다.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때가 언제인가 학자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던 그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의 내용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5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1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첫해 때에 첫째 달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맺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같이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그것을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미워한다. 분명히 1년째 됐던 날 첫째 달에 그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다시 가지고 오지 마. 내가 너희의 예배를 가증히 여겨. 내가 너희의 예배를 미워해. 너희가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야. 1년과 15년이 지난 이후에 예배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보시는 책은 습관적 신앙을 버리라라는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 C.S. 루이스의 글은 우리의 생각을 냉차게 한다라고 하고, A.W. 토저 목사님의 책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A.W. 토저 목사님 책을 읽어보시면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 토저 목사님이 1800년 후반 그리고 1900년 초반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때의 교회가 맞닥뜨렸던 어려움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분석하려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배척하고 다 버리려는 모습들, 심지어 여기에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거를 믿어도 구원받고 기독교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 그 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시작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시키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놓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그리고 헛된 자유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모든 자유주의 세상적인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합니다. 분명히 자유주의자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이 보기에 그 자유주의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습관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 그러면 과연 우리가 습관적 신앙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음 주일 예배가 어떨지, 예배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에 박힌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상투전 일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다음 주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일어날 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 일어날 일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재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래가 오늘을 답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또 목사님이 고함을 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익사이먼트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하셨던 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실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익사이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흘려 주실까?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가 사라졌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으면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계적인 상태입니다. 기계적인 상태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가 기계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런 감각 없이 자동으로 그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기계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상태냐면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가 되었다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영적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그 상태가 병에 걸렸다,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가 습관적인 상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으키실까 기대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하고 또 그냥 하고 그냥 하는 것, 근데 그게 병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습관적인 상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태. 기계적인 상태, 습관적인 상태, 부패한 상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습관적인 상태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 변질되어집니다. 여기에 예배에 대한 또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중요한 역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숨을 깊이 마시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숨을 깊이 마시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마다 이렇게 오전에 새벽에 하늘문을 찍고 5시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코아장 카톡방에 보냅니다. 하루는 이렇게 주중이었습니다. 그거를 보내려고 하는데 김건주 교수님의 짧은 영상 제목이 이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삶이 바뀔까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삶이 바뀔까요? 이런 영상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서 읽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코아 성경 읽기 대학 매일마다 3장씩 읽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70명에서 8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절반이 읽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같이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코아 성경 읽기 매일마다 3장씩 읽으면 한 방에 다 읽는 거 말고요, 하루마다 꼬박꼬박 3장씩 읽으면 우리의 삶은 변할까요? 답이 없으십니까? 코아 성경 읽기 매일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코아 성경 읽기 매일 하면서 우리 삶이 바뀔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이 바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결과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so that, 이유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며 완전하게 되어지며, 두 번째는 뭔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equip,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김건주 교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 파워포인트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데오푸누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는 하나님, 데오스, 바람이 불다, 푸네오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다. 김건주 교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보면서,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조금 비틀어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고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코아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바뀌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수없이 많이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내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나의 입술에, 나의 언어는 여전히 거칠고 거짓이 있고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삶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이 여전히 그대로 갇혀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내 입술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해, 내가 가증히 여겨, 내가 미워해, 이러한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갔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쉴 때에 처음에 뭐부터 하시나요? 숨을 내뱉으시나요? 숨을 들이마시나요? 숨을 뱉어야, 비어야 그 안에 들어올 거잖아요. 내 숨을 밖으로 내쉬고 밖의 산소를 내 안으로 끄집어 들어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처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안성수라는 숨을 밖으로 내뿜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내 안에 갇혀있는 무거운 짐들, 근심이라는 숨을 밖으로 내쉬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라는 숨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내뿜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숨을 내 안으로 들이마시는 것.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뿜고 하나님의 숨을 내 안으로 들이마시는 것,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분명합니다. 15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워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건가요? 숨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변화가 없고 생각이 없고 감동이 없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1시간 반 동안 숨 참고 있는 겁니다. 숨을 내뿜고 하나님의 숨을 마셔야 되는데 내뿜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계속 내 숨만 내 안에 가득하니 내 생각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시간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을 밖으로 내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내 안으로 깊이 들이마시는 것. 여러분은 영적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을 참고 계십니까? 한번 지금부터 한번 참아볼까요? 1시 10분까지 했으니까 6분 동안 숨을 안 쉬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숨을 참고 있는데 그게 습관적 상태는 뭐라는 건가요? 숨을 참고 있는데 자기가 숨 참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을 밖으로 내뿜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 안으로 들이마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거룩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너희들이 채워져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져라.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올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올 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고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없나요? 예, 골로새서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라. 그 결과가 뭔가요? 모든 지혜로 가르침에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무슨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말에는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성에 보면 giving thanks to God through him.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라. 이렇게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것은 이문이 나간 이후에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숨을 내뿜고 하나님의 숨을 내 안으로 들이마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새 영,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 새로운 바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새로운 마음을 너희 안에 부어줄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새 영,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바람을 너희 안에 불어넣어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입 꽉 다물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바람을 불어주려고 호흡기를 붙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바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